네, 오늘 복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오전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 중국에서 오신 풍숙현 집사님을 소개했는데 오늘 또 두 분을 더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젊으신 두 분인데 한 분은 최강 장로님, 최강, 한 분은 이설아 집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환영하셨는데 제가 중국 심양에 있을 때 그 심양 교회에 장로님 부부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최강 장로님 네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회의 책임자신데 김용남 집사님이 그곳에서 전도사 일을 같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환영합니다. 큰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좀 도전적입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2주 전 안식일이죠. 점심 식사 시간에 한 장로님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식사 중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재판만 했고 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빌라도는 구원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더 하는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터인데 이 십자가 구원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과연 못 받을 것인가 잠깐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을 한번 좀 이 재밌는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못 드리니까 또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빌라도하고 이걸 따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두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빌라도는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높에 여러분 계시다니까 네, 내려주시고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가룟 유다는 없네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또 다른 분들은 빌라도도 역시 구원을 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판단 내지 결정 영역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전하 교우님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배우니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지진이 나고 이제 소란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구원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건 이제 우리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바울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간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빌라도와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죠. 성경이 성경으로 대답을 하니까 성경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사형을 이제 시켜달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거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그 마술을 했던 이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악한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도 알았어요? 악한 귀신도 알았어요. 이 마술을 일으키는 이 악한 귀신도 나 예수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해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그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요청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또 나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유다 땅에 군대의 책임자로 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백성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부르짖었던 로마 백부장하고 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서 침례받고 구원받은 그 백부장 고넬료하고 같은 백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닌데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십자가 사건 때 부르짖었던 그 백부장하고 이 고넬료하고 같은 사람인지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왕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구원의 길에 섰다고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화입 부인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시켜 보냈던 고레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아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그 다음에 그 밤중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했던 빌라도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에 의하면 빌라도는 구원의 길에서 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가 재판정에 다 손을 씻으면서 죄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채찍질하여 때리고 자주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시대소망 3권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빌라도는 죄와 타협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빌라도에서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없습니다. 가룟 유다.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 또는 비평가들 또는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열광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유다예요. 유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뮤지컬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유다죠.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 아주 유대에 대해서 좀 영웅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애국주의자.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열광하는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유다 복음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다 복음. 내가 마태 복음은 이야기 들어봤어도 마가 복음 들어봤어도 누가 복음은 이야기를 들어봤고 요한 복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유다 복음. 성경 경전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계시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 이 영어로는 캐논 그러는데 여기 그 캐논 협주곡도 있죠. 이게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이 전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외자를 썼는데 이 성경 66권의 바깥에 있는 책인데 외경이에요. 15권. 오래전에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 성경을 같이 번역해 갖고 이 성경 공동 전서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그 가운데에 이 15권의 일반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그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을 가톨릭 교회는 정경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마카베오서, 우리가 뭐 전혀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책들이 들어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을 정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의 경전이다. 그런데 무슨 책이 또 있냐면 위경이 있습니다. 이 위경의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그러니까 가짜 정경입니다. 약 50권 돼요. 그 중에 한 책이 유다 복음이에요. 근데 이 유다 복음이 한때 이 기독교 국가 또는 한국에서도 이제 유행이 됐었고, 혹시 꽤 여러 해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좀 유행했죠. 이 개신교에서 그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상영 금지 가처분 막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유다복음과 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르셔갖고 혼인관계를 맺고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제 유럽에 살고 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쓴 책이 다빈치 코드예요.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와 예수님이 서로 모의해서 서로 이제 짜고서 팔은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도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복음이라는 이제 책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다복음이에요. 파피루스에 쓴 건데 많이 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예수와 유다의 미략. 이 유다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축하하기 3일 전 일주일 동안에 가룟 유다와 함께 나눈 계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아주 유다복음을 아주 엄청난 책으로 생각.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다 번역되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별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이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유다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복음은 유다가 썼다고 하는 이제 복음서인데, 너는 그들을 모두 능가할 것이다. 이 그들은 12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을 능가할 것이다. 유다야, 유다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과 유다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미략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는 오랫동안 저주받겠지만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이 한 귀절, 한 문장,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쪽도 볼까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하고 유다가 서로 팔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짜고 한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신기하세요? 전혀 아니죠. 이런 이야기 이미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유다 복음서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과 유다가 뭐 서로 짜고서 팔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열광적으로 유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짜고, 그래서 이제 유다를 열렬한 애국 지사, 투사, 구원의 길에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정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세종 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만찬 예식하실 때 조각을 받은 후, 이제 빵 조각이죠. 빵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이 주셨어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는 유다복음에 있는 말보다 더 아주 그냥 밀접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유다가 돈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유다를 시켜서 너 그 돈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와라.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으니 내가 나를 팔 것 같으면 빨리 팔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이 빵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하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유다가 서로 팔고 팔리기로 좀 의논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유다하고 미리 의논해갖고, 유다야, 이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팔아야 되는데 마태가 팔겠냐, 베드로가 팔겠냐? 돈을 좋아하는 네가 나를 팔면 내가 팔렸다가 살아날 테니 너 한번 나를 팔아서 구원의 길을 이루자. 그렇게 약속하고 파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논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소망 3권 164페이지에 6월절 만찬 때에, 속만찬이죠,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그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의논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팔고 할 것인지를 아시고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 좀 보죠. 그럼 예수께서 유다와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중풍병자 고치실 때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갖고 어디를 뚫고 내려왔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야, 저 사람 참남하다, 자기가 뭔데 저 죄를 사하였다 말았다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으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향유 부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비싼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 초청한 자리였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이 시몬 때문에 좀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주는데, 저 선지자라고는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발을 내놓고 몸을 내놓고 향유를 닦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시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을 적에 유다와 이렇게 팔고 팔리기로 미리 의논하고 짜고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유다의 심중에 있는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자, 가룟 유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확대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십계명에. 남을 죽이면, 근데 그 살인은 거기에 남을 죽이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자기 몸을요, 자기 스스로 끊는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쳤습니까?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유다는
제자직을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요새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최고 국가예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이제는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 연예인이 자살하고, 이게 지금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전염병처럼 이렇게 자살합니다.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20대 초반에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성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선수하고 연예인이에요. 근데 요새 연예인들은 이제 만들어진 연예인들이죠. 소위 아이돌.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12년 동안을, 이거는 강제 훈련이죠. 그러다가 성공을 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돈을 수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이제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대에 들어와갖고 10년 동안 아주 죽어라 고생을 해서 20대에 성공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애도 좀 하고 싶고, 연예인이니까 또 연예인들도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댓글이잖아요, 댓글. 우리나라 댓글의 70%가 악성 댓글이에요. 여기에 상처를 받고 감당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은 칭찬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그 칭찬이 무너지니까 그다음부터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제가 유다의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의 마지막 생애는 자기의 생애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를 마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팠죠. 자신을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마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깔렸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죠.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들어온 일꾼이 있었고,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이제 일은 몇 시에 마치는데요? 6시에 마치는데 1시간 전에 온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은 구원의 길이 떠났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대소망 1권 11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는요,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하늘 천사들도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가능할까?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고 펼쳐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길에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고 부르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인도하기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삼육대학교를 좀 지나서 용암리라고 하는 그 한 마을에 한 장로님 네 분이 쉼터를 세웠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쉼터입니다. 이 쉼터는 이름 그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쉼터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도 쓰였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부르라 이제 그 책도 쓰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쉼터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와서 이제 입원하고 치료받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 하는 아주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아주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과 서러움에 아주 끝없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니까 불면증이 오고 몸은 마르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사모님 또는 선생님, 분노가 치밀 때마다 예수님을 좀 부르십시오. 다른 거 부르지 마시고요. 아주 답답할 때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원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계속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아주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에 살았던 사람들이 산을 막 헤매면서요. 밤중 내내 그들이 불렀던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주 그 책에 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평생의 짐들이 다 벗어나면서 자기 짐들이 벗어나고 질병의 고통이 벗어나면서 그들은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 속에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답답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답답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동일한 호소, 동일한 부르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구속의 스토리가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